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아내와 하나님을 변명거리로 삼았습니다. 그의 아들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동생 아벨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자기의 살인을 하나님과 가인의 사건을 비유하며 정당화시키고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합니다. 노아의 이웃들은 하나님의 방주 계획에 비웃음을 줄 뿐입니다. 홍수와 방주 사건 이후 새 인류가 시작됩니다. 그들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선악과 앞에서의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홍수 사건 이후 새 인류는 번성합니다.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릅니다. 하늘을 찌르는 교만은 하늘에 닿을 탑을 건설합니다. 그 탑을 건설해 자신들의 이름을 이 땅에 펼치려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알리자는 뜻입니다. 이들의 계획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 자신들의 세계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와 같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즉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반복됩니다. 인간의 최초의 죄도 바벨탑을 세우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2025년 현재에도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죄의 근본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의 주인을 나 스스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나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각기 다르게 하여 흩어지게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무너뜨림에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흩어지게 하고 헤어지게 하더라도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갑니다. 언어로 흩어지게 했다는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언어가 같은 민족끼리의 모집을 말합니다. 바벨탑으로 인해 여러 민족이 지구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합니다. 열방으로 흩어진 다양한 민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바벨탑이 분열의 시작이었다면 분열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을 통해 열방이 하나 되는 모습을 이루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멈추게 한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의 인간의 죄악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창세기 11장 6절에 보면 이같이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죄를 막겠다는 하나님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죄악이 가득해져 또 멸망시켜야 할 이 사람들을 막겠다는 겁니다. 인간을 그냥 놔두면 점점 더 죄악 속으로 빠져듭니다. 스스로 파멸을 향해 간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파멸로 달리고 있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는 사건이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내 기준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바벨탑을 건설한 인간의 모습. 보고만 있다가는 멸망의 길로 갈 그 인간을 위해 바벨탑을 멈추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이 두 모습 사이에 우리는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가족들에게 나를 나타내기 위해 폭언과 폭력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룩함을 보이기 위해 외식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 가식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인데 사람을 외모와 조건으로 바라보며 존귀한 하나님을 바벨탑으로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양심의 부르짖음에 끄떡없는 바벨탑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바벨탑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